어쩌면 오늘 아침 눈을 뜨며 계속 가야 할까라고 자문했을지도 몰라요. 고통과 실망, 답답함이 겹치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시간을 주세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 걸음 뒤로 밀리는 듯한 감정, 그런 날이 있었나요? 기도하고 울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때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차가운 생각 하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을 해봤고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는 누군가는 바로 그 질문 속에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론 귀를 찢을 듯한 외로움이 되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믿음이 약해서일까? 무언가 잘못했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떠나셨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아직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법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그날 바로 싹이 나지 않듯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죠.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성장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은 뿌리의 시간에 있는지도 몰라요. 조용한 약속의 시기, 보이지 않는 준비의 순간 말이에요. 성경 속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일을 보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으며 감옥에도 갇혔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그는 잊혀졌고 배신당했죠. 아마도 그도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지만 결국 그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그 모든 고난과 고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당신의 삶도 그렇지 않았나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결국 새로운 시작이 된 적 있었죠. 직장을 잃고 절망했지만 결국 더 나은 길이 열렸던 적이 있죠. 누군가 당신 곁을 떠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보호였음을 알게 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날이 있죠.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럴 때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곧 나는 너를 품고 있다.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껏 당신이 이겨낸 수많은 밤을 기억해보세요. 눈물로 지사은 새벽들, 불가능처럼 보였던 순간들을 당신은 이미 극복했잖아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나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오기 하루 전, 응답이 오기 한 걸음 전, 인생의 전환점 바로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당신도 그런 어두운 생각에 발목 잡히려 하나요?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명인들도 그런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가수 데미 로바토는 깊은 감정의 어둠 속을 지나왔습니다. 중독, 혼란, 자아의 위기를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자신을 붙잡아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요. 이 말은 당신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쳤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약해지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죄가 아닙니다. 진짜 실수는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금도 불을 지나야 보석이 됩니다. 금이 순수할수록 더 높은 온도의 불을 견뎌야 하듯 당신도 하나님 손에 의해 정금처럼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여정 중간에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잠들기 전 종이에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하루가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조차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지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준비시키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힘이나 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입니다. 당신도 더는 못하겠다고 말해본 적 있나요? 삶이 너무 무거워서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있지 않았나요? 눈앞에는 계산서, 문제, 진단, 실망, 침묵뿐이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지 않은가 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놀라울 만큼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도 모르는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직 당신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삶에 가장 강하게 임합니다. 가린 네네너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정작 밤이 되면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외로움 속에 잠이 들어요.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 날 그리워할까?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으며 욕실에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베개에 대고 소리 없는 외침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도 자녀들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는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멈출 수 없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불안함을 속으로 꾹 눌러 담은 채 살아가는 청년도 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할까봐 말조차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다시 일어나 또 도전했는지 기억하나요?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도 계속 시도했죠.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이미 이겨낸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이런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를 기억하나요?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믿음조차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연료 삼아 새로운 회사를 세웠고 더 깊은 지혜와 경험으로 돌아와 기술의 역사를 바꿨어요. 승리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고통에 있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당신이 완벽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분은 혼란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버티는 게 용기예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삶을 바꾸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비교는 실패감을 키우는 씨앗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SNS에서 웃음, 여행, 성취를 보고 모두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보는 건 무대일 뿐 그들의 무대 뒤 고통과 눈물, 고된 밤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 안에는 당신의 눈물과 약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일 때 가장 창의적인 생각과 놀라운 새 출발이 태어나요. 그때야말로 강력한 간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건 벌도 아니고 불운도 아니에요. 새로운 계절을 위한 기회의 땅이에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솔직하면 돼요. 주님,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힘을 주실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자라나고 승리할 수 있는 당신에게 도전 하나 드릴게요. 5일 동안 매일 작은 승리를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게 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오늘은 의지 없이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승리예요. 천천히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껏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믿으세요. 언젠가 지금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장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을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옵니다.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고 시간은 마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멈춰 있는 듯합니다. 그 어둠 속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할 힘도 없을 때 조용하지만 깊은 질문이 솟아납니다.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행복이 목표이고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라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장은 편안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들은 고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한나는 수년간 불임과 모욕을 겪은 후에야 사무엘을 낳았고 다윗은 가족에게 외면받고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물론 가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성숙하지 못했을 거야. 그것을 잃지 않았다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그 사람이 내 삶을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나쁜 순환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마음속 깊이 이 시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고통도 건축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과정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병과 싸우고 있거나 상처받고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처럼 아프고 상처를 남기지만 결국 치유를 가져옵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메스를 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고치기 위해 내면을 다듬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통해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고 해고를 계기로 창업을 시작했으며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는 혼자 힘으로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고치를 일찍 열어버리면 날개가 약해져 결국 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둡고 답답한 고치 안에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내면이 짓눌리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그 고치를 벗어나 날아오를 것입니다. 오직 고통만이 길러낼 수 있는 날개로 높이 그리고 멀리 날게 될 것입니다. 작가 조앤 K. 롤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미혼모였고 실직 상태였으며 정부의 도움을 받아 살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수많은 출판사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아픔을 숨기려 했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듣고도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언제요? 라고 외쳤던 적은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도 모든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지만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약속이에요. 고통이 지나면 새 삶이 시작돼요. 삶의 목적이 드러나고 기다리던 해답이 도착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언젠가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아팠지만 나를 변화시켰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이 진짜 삶의 시작이었어. 그러니 제발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워보세요. 이 아픔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성장해야 할까? 고통은 크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고난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들려와요.
여기 당신을 위한 제안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15분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귀 기울인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깊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물에 빠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 시련을 지나가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 아픔 속에서 더 강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가까워질 거예요. 때론 삶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런 출구도 없어 보여요. 내면은 텅 비고 기운조차 없어서 내 이야기는 끝났다고 믿기 시작하죠. 이 고된 챕터가 마지막이라고 꿈은 사라졌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건강은 돌아오지 않으며 그 프로젝트는 결국 포기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이 모든 걸 시도했고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몇 번을 넘어졌든 몇 번을 다시 시작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미완성된 이야기를 남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마무리는 아름다워요. 당신은 너무 힘든 챕터 때문에 책을 덮어버린 적 있나요? 등장인물의 고통이 너무 깊고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요? 하지만 몇 장만 더 읽었다면 어땠을까요? 기적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위로를 느꼈을지도, 행복한 결말을 만났을지도요. 지금 당신이 그런 챕터 한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자는 여전히 쓰고 있어요. 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멋진 회복과 재시작, 승리의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에요. 시편 30편 5절을 기억하세요. 울음은 밤새 지속될지라도 기쁨은 아침에 찾아온다. 밤은 길고 차갑고 적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가고 새벽은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느낌 있죠? 때때로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토대 위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잘못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 영원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고통이 와도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이죠. 혹시 리모델링 과정을 본 적 있나요? 처음엔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엉망입니다. 아무도 벽에 페인트 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부셔야 합니다. 무너져야만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도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혼란, 상실, 아픔. 하지만 그것이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과정이며 당신은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오늘 빛나는 많은 사람들도 한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들도 한때는 전혀 믿음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축구선수 가브리엘 제주스는 2014년 월드컵 기간 동안 자신의 동네에서 인도를 칠하며 약간의 돈을 벌곤 했습니다. 그는 단지 꿈을 가진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4년 뒤 그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멈췄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그것이 자신의 끝이라고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당신은요, 지금 멈출 건가요? 지금의 고통이 당신 앞에 놓인 미래를 지워버리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의 위기보다 더 크고 상실보다 더 강하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합니다. 지금 겪는 일이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든 장면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침묵 속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던 순간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음 날 일어났던 순간도 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실 거라 생각하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웃을 것이고, 다시 사랑할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